우리가 구원받고도 구원의 의미와 가치와 축복을 모르면 사실은 불신자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상태가 구원을 받고도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사실 모른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쩔 수 없이 불신자 상태와 같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중심과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끝없는 영적 전쟁이죠. 성경에 보면 늘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영에 속한 자. 그는 구원받았지만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죠. 이번에 전도학에서도 봐도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유 목사님이 분명히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내가 중심인 그리스도인, 또 주님이 중심된 그리스도인, 또 한편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밖에 없는 7가지 흐름 속에 있는 주님이 주인된 그리스도인.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죠. 예,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와 사건 속에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반드시 그 영에 속한 자, 주님이 주인된 상태,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절대 성공의 축복 속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지나갈 때도 확인이 되어졌고 그리고 초대 교회가 그렇게 사실은 완전 무능한 상태 그리고 힘이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었던 비밀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함께 계시거든요.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어떻게 확인하느냐의 문제지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늘 확인할 게 뭐냐? 과연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감정과 기분과 때로는 뭡니까? 환경과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못 보게 만드는 상태에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세상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동안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핑계대고 회피되고 회피하면서 실제 내 인생에 대한 축복과 가치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쉬운 길을 찾다가 진짜 내가 가야 될 이 축복의 길이 뭔지를 놓친 거예요. 인생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사실 행복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편한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안식이 있느냐?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어요. 예, 저주와 재앙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실제적인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쉬우려고, 편안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게 완전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그렇습니까? 네, 세상 사는 방식은 똑같아요. 세상 사는 방식은 땅을 파야 예, 먹을 수 있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 세상 방식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 살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창조 질서예요. 에덴 동산에서 창조 질서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먹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의 창조 질서는 뭐냐? 네가 직접 수고하고 밥 먹어라. 수고한 만큼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게 법칙입니다. 그 예외는 왜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거기에 창세기 3장 이후로 운명과 팔자에 묶이고 마귀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고하고 땅을 파도 얻어먹을 수 있는 뭡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거든. 노력한 대로 얻어야 되는데 노력해도 안 오는 게 그게 재앙이에요. 진짜 막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안 되는 게 그게 재앙이고 운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 진짜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고생하지 마라 말하니까 그 고생 속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어려운 길로 가지 마라. 쉬운 길로 가자. 요즘 부모님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자식이 고생 안 시키려고. 그게 틀린 거예요. 내 아이는 절대 상처 안 주도록.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아이가 상처가 없으면 어떻게 예수를 붙잡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 고통이 없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다. 문제 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기분과 감정이 휘둘려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이게 굉장한 의미고 축복인데 이 축복을 다 놓친 거죠. 어떻게 하든지 육신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즐거움만을 향해 가려고 하는,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고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오늘 뉴스를 보니까 40에 은퇴할 작정을 하고 사는 사람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40에 은퇴하려면 적어도 연봉 4만 불, 다시 말하면 연봉 4만 불이면 적어도 450에서 5천만 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는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 공부하고 주식 공부 많이 합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러냐? 영원한 걸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걸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그게 진짜 인간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네, 그거 해야죠, 사실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네, 인생이. 그 넘어서 역사하시고 그 넘어 있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운명과 팔자가 어디 묶여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흑암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유월절과 무교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뭐죠? 진짜 피언약 회복해라.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확실하게 붙잡아라.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가 맞느냐? 실제 내게 그 힘이 계속 찾아오느냐? 내 자신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느냐? 또 뭐죠? 정말 이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느냐? 그 복음이 전부 다냐? 그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실제로 내가 누리고 가고 있느냐? 유월절. 여러분, 이 유월절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뭐가 회복됩니까? 예배가 전부라는 게 확인이 돼요. 예배.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 말도 맞지만요. 이거 영순위예요, 영순위. 그 어떤 것도 예배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답이 나야 돼요. 그 정도가 답이 났다면 여러분 영적 스트레스 없다니까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놓치지 않겠다. 이 단순한 결단이 아니에요. 이 결단해야지. 이게 기도해야지. 예배 회복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봐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는 힘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다 있다는 사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진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안식일에는 뭐 합니까? 불도 안 피웁니다. 차도 안 탑니다. 자전거도 안 탄다니까요. 왜냐? 동력을 썼기 때문에. 예, 엘리베이터도 안 탑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탄다니까요. 그걸 항상,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회당에 집을 정해놓고 걸어 다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유월절의 축복과 그 의미,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안식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로 모든 것입니까? 예배가 정말로 모든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예배 때 힘이 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생명과 성령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가 참 내게 모든 일의 시작이고 근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의 문을 열어가세요. 예배만 드렸는데도 역사는 터지는 거예요. 예배만 회복했는데도 내가 찾아지고요. 예배만 회복했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만 회복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는 게 보이고요. 예배만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다니까요. 예배의 축복. 그러면 뭡니까? 실제로 내 평소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가지고 감사를 회복하고 기쁘게 실제로 내가 집중이 되어지고 내 영혼, 생각, 마음, 삶이 하나 되어져서 방향을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갈지 내가 뭘 할지 뭘 선택할지 뭘 분별할지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삶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외롭지 않게 당당하게 정말로 내가 당당하게 내 가치를 알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남한 집에 전쟁터에 포로로 잡혀간 여종이 남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주인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보고 자기는 포로로 잡혀왔으니 얘기하겠죠. 아이도 꽃이다. 잘 됐다. 확 죽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난 이렇게 우리 가족들 다 죽여가지고 날 포로 잡혀왔으니 나는 평생 이제는 너로 살아야 되는데 저게 이제 잘돼도 꽃이다. 하나님 벌 줬구나.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그러면서 혼자서 막 뭡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님,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게요, 언약 잡은 사람,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지금 상태,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감정싸움 한 게 아니에요. 억울하고 누명,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허비하고 진짜 가치와 축복을 놓치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니까요. 나만이 고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을 때 과연 그 여종을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연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이 축복인지 모른다니까.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참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삶이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고 기쁜지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이 청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놓으니까 이게 어렵니 힘드니 괴롭니 답답하니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허락합니다. 왜 미디안을 허락합니까? 확인하라고요. 애굽의 노예 같은 생활 하지 말라고. 진짜로 뭐가 중요한지 알아라. 그리고 뭘 향해 가야 될지 분명하게 중심을 잡아라. 미디안을 사실은요, 미디안을요, 모세가 선택한 거예요.
예, 미디안을 이제 왕궁보다 미디안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주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실 모세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언약적인 눈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게 발견되는 그날은 여러분 정말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고 전환점이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응답이 보이고 새로운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감람산의 축복, 하나님이 살아서 실제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늘 주님과 합해져 있고 통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생각, 내 생각, 주님의 마음, 내 마음, 주님의 기도, 내 기도, 주님의 탄식, 내 탄식.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 말씀으로 역사하는 비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비밀, 흑암이 무너지는 비밀, 이미 내가 가진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과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뭐밖에 없어요? 오직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히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면 되는 것이다. 믿음이 충만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결론난 하나님의 사람들, 청년들, 전도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을 해방시키고 현장에 저주를 받고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역사는 흑암이 더 이상 자녀들을 건들지 않을 만큼 언약이 확실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그 어떤 문제가 안 될 만큼. 그 어떤 것도 내가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을 만큼. 그 어떤 것도 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지 않을 만큼. 그 어떤 것도 내 앞길을 막을 수 없을 만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내 앞길을 막을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집중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이번 집중.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만큼 역사하는 거지. 제가 준비한 대로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 청년들이 정말로 마음 담고 기도해야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군산 갈 때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군산 갈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보인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군산 갈 때 기도하지 메시지 준비 대충 이렇게 방향만 잡아놓지 거기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잘 몰라요. 근데 군산 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받을 준비를,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집사는 군산만 가면 눈물 터져가지고, 예, 손 탄 사람이 군산 가서 은혜 바쁩니다. 예,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허목사가 준비한 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입니다. 예,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전도를 사모하고 여러분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뜻으로 충만해지고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설레이고 전 강남에 흑암의 역사 무너지고 전 강남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생명운동 일어나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아는 만큼 내 인생의 가치도 알고 또 복음의 능력과 그 비밀을 실제로 누릴 예배와 사실적으로 체험할 현장에서의 기도와 하나님과 소통과 집중의 축복 속에 하나님 이한 시대를 살리는 올바른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